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주님이 그리신 교회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완공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붕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사망자 502명을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또 성수대교 붕괴 사고, 또 우리 대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던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폭설로 지붕이 붕괴되어서 사망자가 10명이 나온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이제 무너지고 붕괴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설계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을 때 이 건물이 붕괴되겠죠. 그러면 설계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사를 해보고 설계도 문제도. 둘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많은 부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원인입니다. 이것은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이 되지 않을 때 건물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설계도는 잘 만드는데 시공업자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싼 자재를 한다든지 기둥을 20cm를 해야 되는데 15cm밖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실 시공을 할 때 건물은 무너지고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나면 감리사가 원 설계도대로 건물이 지어졌는지를 감리합니다. 감리하고 나서 준공 허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사도 뇌물을 먹고 그냥 감리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감리사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참 너무 큰 사고였죠. 삼풍백화점 설계 자체에는 문제는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 건물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래 상가 목적으로 설계된 건물이 완공 직전 건물 용도를 변경하고 독단적으로 설계를 변경해 예정된 4층 위에 한 층을 얹어 5층 건물을 시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중 전달을 보조하는 지판의 두께를 줄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었고 기둥의 지름을 깎거나 없애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죠.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도 이 건물이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중을 지탱해 주는 H빔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게 무너지고 붕괴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른 영적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영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건물 교회만 아닌 사람 교회를 말합니다. 둘째는 바른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세워져야 됩니다. 지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설계한 용도에 따라 교회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생겼다가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런 원인들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에 따라 교회를 세우지 않고 또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져 버립니다. 폐쇄당하는 거예요. 교회 설계도를 만든 분은 하나님입니다. 어디에 만들어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딱 그려놨어요. 설계도를. 노아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듯이 이 성경도 교회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설계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경 보면 그죠? 그대로.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 설계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지 않는 거예요. 짓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왕창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따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고 인간의 어떤 것이 막 개입되고 또 어떤 데는 설계를 변경해 버려요. 그냥 무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용도 맞게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마치 세상 용도로 교회가 그냥 사용되어지면 결국 그 교회는 왕창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실 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신 교회 설계도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내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적용하면서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 점이 너무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했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죠.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나오는 이름은 뭡니까? 그 집의 주인을 말해요. 주인. 그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습니다. 여기서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고 따라 해야 되죠. 머리가 지시를 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몸이 지금 불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어느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당이 세워지고 교회가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소수의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마치 교회 주인처럼 생각해요. 주인처럼 생각해서 마음대로 전횡을 뒤두르는 분이 있습니다. 전횡을 뒤둘러요. 또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 같다 교회가 커져도 막 자기가 주인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물론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했죠. 사실 그걸 여러분 또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 목사님 필요 없다 이러면 하면 안 돼요.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대신 주인의 행세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인 행세.
목사님의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목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서 받아서 그걸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면 교회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교회를 지으라고 하면 짓고 말라고 하면 말고, 그게 이제 목회입니다. 목회. 그런데 이런 걸 간과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받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 개척 멤버, 어떤 초창기 멤버 아니면 교회 오랫동안 이게 교회를 몇 대를 지켜온 이런 성도들이 주인 행세하고 노릇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 멤버, 교회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긴 분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인 노릇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딱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또 교회에는 의사결정기구가 있습니다. 가장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는 당회입니다. 당회. 그리고 공동의회, 재직회가 있어요. 당회가 거의 많은 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이란 이런 조직들이 교회를 주인처럼 막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당회라는 도구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결정을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데 성도가 반대해도 따라가야 돼요.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래 하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안 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 당회를 하나님이 치리합니다.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과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건 맞지만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합병하려고 했는데 다 됐다고, 다 됐는데 다 되고 자기 합병하고 자기는 은퇴하려고 했는데 다른 쪽 교회에 단 한 분이 반대를 해서 다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은퇴 장로님인가 원로 장로님인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가 이루어지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 뜻이냐? 헷갈리죠?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강행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손을 봅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아니면 어떤 집단 마음대로 하느냐 해서 크고 작은 손해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이론은 알아요. 지식으로는 이거 하나님 주인이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다. 그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매사를 할 때 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뜻이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 진지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을 줄 때 그제서야 그걸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해나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가정도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늘 하나님 뜻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내 뜻을 앞세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네가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풀리지 않고 오랫동안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더라고. 또 뭐 막상 떠나려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한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요.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너를 핍박한 자를 기도하라는 게 있습니다. 축복 기도예요. 절대 뭐 어떤 저주를 한다든지 뭐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감정 따라 하지 말아야 돼. 감정은 그렇게 못하지만은 감정 따라 절대 하면 안 된다. 말씀 따라 해라.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런 감동이 와서 그렇게 저녁에 전화상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고 나서도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때도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말이 갑자기 하나님 떠올랐어요. 내가 참 내 입에 쑥 나오더라고 이 말이. 감정 따라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나도 저렇게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 감정대로 사는 그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둘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 설계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주인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라는 말은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고 그 다음에 몸이라는 그 의미는 교회는 성도들끼리 연결이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온몸이 연결됩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그리고 결합됩니다. 결합돼야 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의 각 지체에 따라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하고 사랑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줍니다. 피를 푹푹 보내줘. 심장이 안 보내주면 안 돼요. 그래 온몸에 손끝까지 발끝까지 피가 갑니다. 폐는 산소를 가지고 숨을 들이쉬게 합니다. 호흡을 해주게 돼요. 위는 소화를 합니다. 위장이 자기 혼자 살려고 그렇게 계속 소화를 하겠습니까? 위장 혼자 잘 되려고 지금 막 힘들게 자꾸 소화도 안 되는 거 자꾸 먹으면서 뭐 위장이 그렇게 고생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가지고 온몸에 영양분을 나눠줘서 온몸을 다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려고 위장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심장도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몸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자꾸 섬겨야 돼요. 내가 은사를 따라서 내가 잘하는 거, 돈 있는 사람 돈과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섬기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 성기가 자꾸 성기가, 그래서 많은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같이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게, 이것이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만약에 몸의 간이나 심장 한 기관에도 기능을 잃으면 몸이 약해지고 심하면 그것이 기능이 멈춰지면 몸이 죽습니다. 하나만 딱 잘못돼도. 대부분 암도 한 기관에 생겼는데 가만히 놔두면 전이가 되어서 결국 죽어요. 그 암이 생기면 그걸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기관들이 치료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번져가 다 죽어버려요, 몸 자체가. 우리도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일해가지고 그걸 치료해주고 고통해가지고 그렇게 몸을 전체를 건강을 만들어. 가만히 냅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자르든지 아니면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번져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립적인 신앙생활, 교제도 안 하고 성기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연결도 안 돼요.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둥 사이에 벽이 있죠. 벽 다 있어요. 그 벽 위에 또 위에 연결되어 있고 온 건물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물 전체를 받쳐주는 거예요. 이 교회도 하나가 다 연결이 잘 돼가지고 하나가 막 이가 맞도록 연결이 잘 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안 무너져요. 돈이 많아도 가정도 사랑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지팔 지 흔들고 오른팔 오른들고 왼팔 흔들고 그런 데는 돈 많고 뭐 해도 학식이 높아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깨져요. 그런데 돈 없고 힘들어도 사랑하고 하나 되면 안 무너집니다.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부흥사 D.L. 무디의 이와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무디가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벽난로에 있던 장작들을 흩뜨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불이 하나 둘씩 꺼졌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리 추운 줄 알겠나?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께서 장작을 흩뜨려 놓아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하니까 그때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작불이 함께 모여 타는 모습이 곧 교회라네.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뭐 안 됩니까? 하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결국 오래 못 간다는 게 결국에는 꺼진다. 불 다 꺼진다. 함께 모여서 붙여야 불이 훈훈하게 오래 탄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 말고 세 사람, 두 사람만 더 진짜 신실한 동역자를 확보하는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진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할 사람 있습니까? 두 사람만 더 말고, 노는 사람 말고, 놀러 다니는 사람 말고, 그냥 잡담하고 뭐 험담하고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신실하게 기도해주고 걱정해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세 겹 꽉 묶어져 있는 사람, 그 세 사람만, 내 말고 두 사람만 있으면 저는 쉽게 안 무너집니다. 내가 힘들 때 그 같이 기도하면 거의 다 응답돼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으기 위해서는 나도 그거 함께 인당겠거든요. 그래서 내 혼자서 기도하면 10의 힘이 나온다면 세 사람이 묶어 기도하면 300의 힘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합니다. 같이 성장을 해요. 신앙생활 같이 성장을 합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혼자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 잘하는 사람은 좀 지나면 불 다 꺼버려요. 같이 나와야 돼요. 금요일은 나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제게 또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많이. 그러면 같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전파됩니다. 옆으로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면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같이 기도에 불이 확 올라오고 같이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주야 하다가 그다음에 막 자기 바쁩니다. 안 나와요, 기도가. 계속 주에만 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솔직하게 잘 안 돼요. 통성기도 오래 못 해요. 혼자서 하면. 근데 같이 여러분들 인도를 하면요
30분, 40분, 1시간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집회를 해보면 애들 혼자 놔두면 5분도 못 해요, 기도. 근데 그 애들 1시간씩 통성기도를 시키는 거는 같이 그냥 불이 붙으니 성령의 불이 확 붙으니까 막 같이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붙어주는 거야. 마가다락방 120문도에 붙여주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막 확 기도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모여서 해야 됩니다. 모여서.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수한 상태는 어쩔 수 없이 그게 허용됐지만 그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결국 무너져요. 온라인 예배는 성도들끼리 교제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같이 성장을 하는데 이런 게 없어요. 말씀은 자기 혼자 볼지 모르고 뭐 조금 더한 사람 온라인 헌금도 하지만은 전혀 없어요. 전도가 됩니까? 전도 안 되지 그런 사람. 전도 못 해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요. 사람은 성숙은 이게 같이 맞붙대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깎여가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숙되는 것이지 그냥 혼자 책만 읽는다고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원하시는 몸인 교회, 구역도 몸이 되고 뭐도 몸이 되고 다 몸으로서의 사랑하고 하나 되고 이런 공동체가 될 때 같이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고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 설계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했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기둥을 삼고 진리로 터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터와 기둥입니다. 이 건물을 전체 받쳐줍니다. 우리 교회도 1층에 가면 기둥 많아요. 1층 나는 기둥 한 절반쯤 쳐버리면 좋겠는데 그 치면은 교회가 무너진다더라고. 안 돼요. 못 쳐요. 그거는 주기둥이 되면 치지. 요것도 기둥이 많은데 좀 치고 다음에 이렇게 확장하려고 해도 못 친다 게. 칠 수가 없답니다. 이거는. 교회를 처음부터 세운 이게 밑에부터 계속 올라온 기둥이기 때문에 교회를 받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저 밑에 이게 턱까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거기서 그죠? 거기서 단단하게 여기서 기둥을 세워놨거든요. 그냥 벽은 칠 수 있어요. 기둥만 아니고 저 벽은 칠 수 넓히고 뭐 리모델링하고 확장할 수 있는데 기둥은 손대면 교회가 무너져요. 터도 손대면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1970년 와우 시민 아파트가 붕괴되어서 34명이 사망했는데 이 와우 아파트의 기둥은 지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반이 아닌 부토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겨울 동안에는 땅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겨우 버텼지만 땅이 녹는 봄철이 되면서 결국 기둥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교회도 기둥과 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기둥과 터가 진리예요. 진리가 결국 손상을 입으면 교회는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좀 싸운다고 무너지진 않아요. 약간 뭐 그것도 타격이겠지만은 진리가 결국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바른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고 그러면 그대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기둥이고 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라이온스 클럽도 아니고 교회는 계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 위에 진리를 행하기 실천하기 위해서 세운 진리의 건물입니다. 진리의 터고 진리의 여러분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막 뭐 놀러 다닌다 해서 여러분 뭐 돈 모아가지고 개처럼 개모임 한다고 놀러 다닌다고 교회가 복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세상에 천지 있어요. 물론 뭐 필요할 때 한 번씩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주는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 결국 무너져요. 결국에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진리를 파수해야 됩니다. 파수.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진리 아닙니까? 복음. 그걸 지켜야 돼. 파수해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 또 마귀들 뭘 공격하는가 하면 교회 진리를 공격해요. 진리.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것들이 진리, 교리를 갖고 막 공격하는 게 교리를. 그래가지고 다 거기서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법과 문화가 또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뭐 이거 다 성경에 분명히 진리는 아닌데 이것도 뭐 진리라 하자, 이것도 하자 이런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인정하라는 게 진리로. 그럼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 진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맞다고 자꾸 하자는 게 맞다고 하자. 그게 문제가 오는. 그래 그걸 지금 미국 감리교 같은 데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 동성애 이 하는 목사님들도 안수 줍니다. 목사를 시켜줘요. 그건 뭐 자유주의 신학이 다 들어가 버렸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그대로 해임해 버리고. 이게 지금 미국 감리교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결국 진리입니다. 진리를 쳐버리면 교회는 끝장이 나는 게 퍽석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미국이 과거에 자유주의가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자유주의 들어가지고 교회가 초토화돼 버렸어요. 일단 신학교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뭐냐면 성경에는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부 다 신화예요, 신화. 예수님 뭐 기적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신화. 그러니까 거기 그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쳐 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그 목사겠습니까? 그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 진리가 없는데 그 목사가 아니죠.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겠습니까? 진리가 없는데. 거기서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 많은 사람들이 교단을 탈퇴해가지고 자기들이 독립교단이 많이 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 미국은 그걸 한번 엄청나게 풍파가 한번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끝판왕이 동성애입니다, 사실은. 쾌락주의, 세속주의 끝판왕이 동성애예요, 사실은. 막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무너진 거고. 사사시대도 보면 그 끝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가짜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 마귀는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교회 진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가짜 목사, 가짜 유튜버를 통해서 교회 기둥과 틀을 무너뜨립니다. 이것만 찍어버리면 사업 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목회자만 찍어버리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파수해야 됩니다. 진짜 집회와 진짜 가짜 집회를 구분을 쉽게 못 해요. 자세히 봐야 된답니다. 이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파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무장시켜야 돼요. 바른 진리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뭐 신천지라는 이 사람들 보면 교리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래 그 여호와 증인 이런 거 오면 뭐 그래 성도들 접근하면요 성도들 몰라요. 가라 내가 뭐 상대 안 한다 이렇게 가만 지르지 거기에 대해 반박을 못 해요. 그게 우리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신앙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를 하고 알아야 진리를 파수할 수 있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마귀가 겁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한 방에 넘어져요. 진리가 없는 거는 한 방에 넘어집니다. 한 방에 넘어져요. 공부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 훈련 교리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교리 공부는 신구약 그 성경 공부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교리 공부를 안 하면 결국 이단들은 교리를 파고들거든요. 교리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걸 쳐버리면 그냥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은 사도 바울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으며 성령으로 내게 부탁 아름다움을 지키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바른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비진리를 여러분 분별하고 파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회감별사 전문가인 우리은행 신도섭 씨라는 분은 지금 우리은행 지금까지 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300에서 400장 위패 의심 화폐가 그의 손에 거쳐간다고 합니다. 10년간 감별한 금액이 3조 원 정도 되는데 단 한 번도 실수를 안 했다고 합니다. 3조 원을 위패를 여러분 검사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가짜를 판별하려면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은 가짜를 쉽게, 모든 가짜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자꾸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가짜를 판별하려면 진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계속 보면 가짜를 단번에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100달러를 위조를 지폐를 만들려고 30달러 든다고 해요. 30달러를 들어가지고 100달러 지폐를 위조한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지간한 사람 분별하지 못해. 투자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찌 보면. 그 정도로 지금 이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돼요. 계속 가짜는 진짜처럼 만들려고 너무 계속 이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를 일으켜요. 신천지 같은 것도 저도 실제 신천지 가르치는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테이프 옛날에 들어보면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뭐 신천지 가르치는 게 맞는가? 우리 별 차이 없네. 뒤에 딱 가보면 금방 알아요. 딱 보면 저는 금방 압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딱 보면 유튜버 뭐 딱 들어보면 뭔가 하나 딱 문제가 있다. 딱 들어보면 금방 딱 나요. 책만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거 성경을 많이, 진짜를 많이 봐왔거든요. 이걸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탁 보면 알아요. 우리 성도들도 미안하지만 탁 보면 신앙이 조금 지금 조금 그렇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막 탁 보면 감으로 그냥 느껴져요. 진짜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속 공부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바르게. 그래야 이 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진리의 기둥 같은, 성도들이 진리의 기둥 같은 든든하게 진리 안에 서면은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이단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단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 우리 자녀들도 진리로 무장해야 돼. 교회만 오는 것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말씀을 읽도록 만들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도 재미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이것만 딱 두 가지만 하면은 세상 어디에, 세계 어디에 던져놔도 나는 살아남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아니에요. 말씀, 기도, 진리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둘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건물을 가지고 지어서는 표가 안 나요. 건물이 튼튼한지 안 튼튼하지 않는데,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강진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내진 설계를 한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진 설계를 안 하는 건물은 그냥 폭삭하고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무너질 세상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 앞에 불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심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살고 있는 그 집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집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와도 그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지진이 나고 이러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다 나오죠. 나와서 어디 갑니까? 안전한 뭐 지하도로 지하철이 있으면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전하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 집이 내진 설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어떤 지진 뭐 한 10 정도의 그게 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에 산다고 했다면 지진 올 때 우리 집에 다 도로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괜찮다, 안전하다. 다 가족들, 친척들 불러가지고 빨리 오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안전한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전해야 됩니다. 전해서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집은 다 무너지지만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라. 그러면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파해서 진리 집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 안에 살고 있는 성도의 참모습 아닙니까? 참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전파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 예수님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줍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복음을 전파하면 문이 열립니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복음 전파가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가 천국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열쇠를 갖다가 여러분 장롱 안에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열쇠를 빨리 열어가지고 빨리빨리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주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 목적입니다.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세상의 공의로운 일도 힘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가장 고유한 영역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기능을 상실한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 고유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태를 결국 옮기는 거예요. 결국 옮겨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힘쓰고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힘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를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집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 전파라는 것을 여러분 자나 깨나 언제라도 있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고 내가 잘 하든지 못하든지 항상 그걸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세운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교회를 5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이 그리신 교회 설계도에 따라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것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주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세상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큰 교회가 하는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라고 명령하시고 뜻하신 그걸 분별해서 그것을 하면은 주님이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누구나 막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약한 사람 섬기고 내가 있으면 더 약한 사람 섬기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이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섬기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진리를 파수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탁 배워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부담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부담 안 가지면 나도 부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부담을 가져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